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듣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받아서 들어보니 그전 것과 뭐가 좀 다른 거 있지 않았어요? 그전 설교에는 제 얼굴이 잘 나왔는데 지난주일 설교에는 제 얼굴이 완전 싹 다 빠졌어요. 지난주일날 인터넷이 안 돼서 그 예배가 실시간 실황 중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녹화된 것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는데 목소리와 이 자막만 다 좀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함께 다시 듣다 보면 지난주 설교 말씀 나눴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도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했을까요? 삶 가운데 새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아무런 관계없이 생활하다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는, 신앙과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헌신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뭔가 벌컥 화를 내야 될 만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나를 자제할 수 있고, 무엇인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들이 생각나서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변모하시는 장면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의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에 8장 31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이후에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음성, 땅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 하늘의 음성과 땅의 고백인 마가복음 15장 39절의 109장의 고백인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례를 받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공생애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돼요. 여러분, 이때 이 일의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선포와 이것을 깨닫고 목격한 인간의 화답인 것을 알게 되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인간의 화답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선포가 여러 가지 증거와 사건으로 백부장의 입을 통해 그 선포가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기나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에 율법서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선지서들이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경험한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웃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은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변모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예수님이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그렇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참 사람이셨고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며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야말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황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하며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그 제자들도 너무 좋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도 구원 받았겠지요? 그걸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겠지요? 라고 물어봐요. 그 대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은 이렇게 하는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후,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후에 내 삶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비전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 그러나 이후에는 분명하게 알게 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로 8절은 베드로의 반응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혈질적인 성격에서 충성도가 높아요. 반응이 빨라요. 그런데 깊지 않아요. 쉽게 식어요. 여러분, 그러나 훗날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뒤집어지는 이 모습이 아니고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뼛속까지 내 생명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최종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그에게 반영된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심히 무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너무 황홀한 광경을 보았어요. 모세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광경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심히 무서워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심히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영광의 광채를 입고 계신 예수 선생님이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다면 기뻐하고 반가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크게 놀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서게 될 때 본능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디서 들렸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 선포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이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화답이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집행관이었던 군대의 백부장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긴 이야기,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반드시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반신반의하고 또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아멘하며 말씀을 쫓아가게 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확증하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순간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은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그 순간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어요. 계속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있던 말씀과도 유사한 부분들이에요.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이것을 알게 하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해요.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 이제 도출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고난받게 될 것이다. 순환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주여, 결코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지에 칭찬받던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잘못함으로 마치 사단과 동업자인 것처럼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 것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떨까요? 불신할 수 있어요. 의심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사고의 변화도 있어요. 생각의 변화도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사고하는 것이 바뀌어요. 내가 사용하는 말들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 뜻대로 무엇을 하던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천천히, 꾸준히, 계속. 천천히, 꾸준히, 계속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셨어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교회 가고 싶다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가서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해요. 과연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촉구하시는 헌신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길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들을 섬길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어떻게 내가 여러분 복음을 환대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 그리고 이적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신의 현현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어요. 이제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셔요.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답이잖아요. 성경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답이고 성경이 길이어서 성경을 쫓아가면 우리가 여러분 곧바로 갈 수 있어요. 요 앞에 놓인 길처럼 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제 장소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삼천포로 빠져요.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데 교회와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목회자들 통해 선포하며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우들이 왜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왜
고유의 사역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까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주나 사나 여러분 교육자들이 말씀을 잡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살피면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또 이제 책들을 펴고 컴퓨터에다 뭘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려고 하는 온갖 딴 생각으로 가득 차갖고 여러분 한 줄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거 고민 아니겠어요? 참 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주시기 때문에 한 줄도 나갈 수가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직통계시를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신령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비주의자구나, 사이비일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통계시는 없어요. 66권 성경이 완전 계시예요. 이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잘 관찰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이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로 13절은 엘리야의 사명과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전까지 변화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주님이 쉿 그러세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이것 아닙니까? 내가 본 것을 누구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방인이 병 낫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라. 유대인이 병 낫고 나면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망상과 기대 속에 빠지게 될까 봐 아직 말하지 말라 그래요.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없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제자들 간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10절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해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안치실에 놓았어요. 입관하려고 꺼내서 이렇게 이제 입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휙 하고 살아나.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왜 48시간 지나서 장례를 치러요? 이게 사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유로중 집사님, 신종자 권사님, 우리 어머니 최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참 요일도 너무 좋은 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장터가 너무 많이 일정이 많아서 토요일 날 발인을 하고 주일 날 오후에 화장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에 이런 번거롭고 또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쩌면 11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누가 살아나서 이 장례 일정이 취소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금요일 목요일 날 밤중인가가 이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12시가 다 됐는데 이게 뭔 일일까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토요일 아침 9시에 화장이 된대요. 집사님 누가 부활하셨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장터에 예약한 거를 취소하는 일은 없잖아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예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취소를 할 때 왜 취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어제 장례 일정을 다 잘 맞추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도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부활이 메시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은 엘리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말라기. 이 말라기를 읽다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난받고 죽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가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복 받으려고 다니고 있어요? 복 받으려고. 예? 복 받으려고 나오는데 무슨 고난을 싫어요. 그거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삶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구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둘째, 영광은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제자는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마음에 둡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전제하며 우리가 마음에 깔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여,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요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아멘.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영광보다 십자가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얄팍한 사람인지 깊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표면적인 것만 있는지 내면 깊은 곳까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는 요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표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영광만 선택을 해요. 그러나 내면 깊이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들은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먼저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실까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부활의 소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삶의 현실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고 교회에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원에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신앙은 산속에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부르신 곳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영광의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금년에도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